당신은 최고 찬양하며 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사모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한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의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해.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해. 오늘도 파이팅.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 응답 없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취업이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라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기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달라졌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입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아니, 1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길을 걷다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권사님께 인사를 했어요. 요즘 남편분 교회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표정이 어두워져요. 또 안 나와요 그래요. 그 얼마 전에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 인간 또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셔요. 목사님 이제 저도 지쳐요 그래요. 제가 돌아서서 오는데 그 마지막 말이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이젠 저도 지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기도하다가 지친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거죠.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요.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불합격 메일만 날라옵니다. 그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여러분, 어쩌면 응답이 늦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응답을 기다리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힌 가시처럼 바울을 무척 괴롭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이것 좀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1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입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고 바울의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반전.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가시는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약함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던 응답은 없고 그대로라고 해서 정말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 응답 없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없는 기도의 응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문제는 남아도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프면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또 사람 때문에 어려우면 그 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당연한 기도죠. 바울도 가시가 아프니까 가시 좀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 가시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응답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하늘을 막 천상을 막 경험하고 보고 막 특별한 계시를 막 본 사람이에요. 그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또 기적을 행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칭송하니까 내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쭐해지면서 사람이 안 그랬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가시를 꼭 찍어놨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칭송하면 가시가 콕 찔러서 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룬 일을 자기가 능력 있는 양 자랑하려고 하면 가시가 또 콕 찌르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대단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가시가 또 콕 찌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시가 바울을 찌른 것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가시가 바울을 붙들어 준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방해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보호장치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요,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거든요. 더 놀라운 응답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랑이 꺾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더 교만하지 않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야 할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지나고 나니까 더 자란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존재로 서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부러울 거 없이 모든 면에서 막 형통하고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골칫거리예요. 아들이. 그 집에 아들이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좀 바꿔주세요. 안 바뀌죠. 막 속이 상하고 아들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자랑이 꺾여서 정말 교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다른 부모의 그 눈물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안 변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부모님이 변한 거예요.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바뀌었으니까 아들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귀한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 선물 아닙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정말 하이를 찍은 장로님이에요. 돈도 명성도 막 사람들의 그 막 모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다 잘 된 장로님. 근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이에서 바닥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크게 깨달아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떨어지고 나서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전에는 막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다시 사용해 주셨어요. 다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지금은 젊은 날보다도 더 잘 되었는데, 그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잘 되면 자기가 당연히 잘나서 된 줄 안, 그런 솔직히 좀 교만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잘 되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 지점에서 귀하게 보는 것은 다시 잘 되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이제는 정말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자기 힘을 믿었는데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잘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도 놀라운 응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없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응답이다. 아멘.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그대로입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3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답을 주셔요. 9절이에요. 9절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가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가시 빼달라니까 은혜 말고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시에만 꽂혀 있는 바울의 눈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시선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없는 것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내가 준 많은 것, 놀라운 것, 그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시선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특별한 영적인 은혜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왜 그 작은 가시 하나만 보고 있느냐? 너는 받은 은혜가 많다.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너를 불러줬지, 너를 사용했지, 내가 너를 지켜줬지, 특별한 영적 경험을 줬지,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사용하고 있지, 그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아니하냐? 너는 넘치도록 받은 게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죠? 받은 은혜가 10가지인데 받지 못한 거 하나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것만 보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잘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되는 것 하나만 보고서 걱정하는 거예요. 받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못 받은 거 없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꽂혀 있는 거예요. 정말 10가지 주셨는데 하나 없으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없는 것 하나예요. 가시가 없는 몸을 바랬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사명의 은혜가 있어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 체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시에 꽂혀가지고 작은 가시만 보고 하나님의 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 그 작은 가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감사하라며 그 시선을 바꿔주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 더 덧붙이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강하고 잘나면 내가 막 돋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역시 바울이야, 바울 대단해 막 칭송합니다. 근데 바울이 약합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을 막 못 뜨고 막 사도가 막 그런 거예요. 또 가시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저는 두 번째를 더 봐요. 막 쓰러지고 막 하고 사도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그를 통해서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정말 저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면 나만 보이지만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없는 것 하나가 너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직 낫지 않은 병,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 아직 풀리지 않은 사업,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 그 하나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없는 것만 세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 누를,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100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작아지게 하지 마십시다. 가시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구한 것만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없는 것이 이것 하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기도의 응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 하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 작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다. 바울의 마지막 반응을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워요. 바울이 3번 기도했으니까 가시가 뽑혔어요?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진짜 반전이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리어 그것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가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깨달았고, 또 가시가 뽑히지 않는 그 이유도,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가시가 없어져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약하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립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통해 더 일하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통해 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의 가장 놀라운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가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형편이 좋아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원하는 것을 받아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응답입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응답이고 더 깊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가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기뻐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문제가 아직 그대로라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그대로여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도 기도의 큰 응답입니다. 그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 없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많은 것들, 그 은혜들을 깨닫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상황 그대로여도 감사하게 됩니다. 가시는 그대로인데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이것이 더 큰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놀라운 응답임을 깨닫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